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장,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은혜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2700년 전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32장 이 말씀은 이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하기 1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위기를 맞기 직전의 그런 말씀이고요.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도 하고 요즘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현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내야 될까가 사실 되게 많이 고민거리고 사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뭐 구스나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 때문에 이 무너진 것처럼 역사는 기록해 놨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거나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그 이방 민족 강대국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진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의 내부적인 요인에 있었던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여호와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또 이야기해요. 성경은 주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존귀한 나라였고 귀하고 복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어, 엄청난 고난, 포로 생활, 성경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이 나라의 위기인 거예요. 남유다의 위기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기인 거죠. 그게 위기인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뭐 성경에 이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무너진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수많은 인류 역사의 강대국들이 무너진 게 거의 대다수 내부적으로 지도자들이 부패했거나, 그죠? 음, 어떤 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났거나 수많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 주저앉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사실은 뭐 주변이 뭐 가난하다, 뭐 내 삶이 어렵다.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이 속 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어, 우리가 비교했을 때 훨씬 나보다 잘 사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약한 거지. 겉모양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 사람,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런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뭐 살인을 한다든지, 뭐 남을 괴롭힌다든지,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은 행동이 악한 거는 다 어디서 오죠? 악한 마음에서 와요. 악한 생각에서 와요. 생각과 마음이 선하면은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서 다 우리 행동들이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악하면 삶도 그렇게 따라가고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런지 유교 문화도 강하고 이 거칠의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거칠의 문화가 너무 심해. 어. 남에게 보여지는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이야. 우리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난히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는 잘 안 드러내죠. 우리 속사람 잘 안 드러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이 골마 터져 가지고 죽어가게 생겼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거나 고치려는 문화가 없어 잘. 요즘에서야 이제 뭐 그런 상담소도 많이 생기고 그런 우리 속사람 마음을 치료하는 어떤 이 의학들이 발달했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했죠. 음. 제가 얼마 전에 이 새벽에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등이 와 막 이 척추가 부러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렀더니 이 현빈이 엄마가 일어나 가지고 제가 얼마나 끙끙댔으면 일어나 가지고 이 진통제가 있는 감기약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팠냐면 9 시에 문을 열잖아요, 병원이. 8 시 반부터 서 있었어요. 그 의사보다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어서 아프니까 '와 이거 뭐 큰일 났나.' 싶은데 가서 보니까 이제 별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 보고 해 보니까 이 등 근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완전 몸이 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다 근육질 몸이거든요. 부모님이 그걸 물려주셔 가지고 운동도 진짜 많이 해요.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굉장히 외적인 몸은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와 등에 근육이 하나도 없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그날 병원에서 뭐 특별한 치료도 안 해요. 뭐 아픈 게 없으니까. 뭐 근육 이완제 같은 거 하나 먹고 그 올라가서 그 재활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트레이닝 선생님이 계셔서 등 근육 운동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운동했던 거에 다 반대적인 거야. 이해 가시죠? 죽겠더라고요.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 가지고 "이것도 못 버티세요." 하면서 약 올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늘 제가 쓰지 않는 근육을 반대적으로 쓰니까 그래도 이제 그 운동만 지금 계속 하거든요 또. 제가 '아 우리도 난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 등에 근육이 약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맨날 컴퓨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니까 근육 쪽에 이렇게 문제가 온 거죠. 근데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등 근육은 아프기라도 하지 우리 마음은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약점을 계속해서 뭐가 공격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약점을 건드는 어떤 단어라든지 그 약점을 건드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늘 그건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받아서 골마. 근데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 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쌓여가지고 골마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한 부분을, 이 약한 곳을,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혼의 근육도 키워야 되고 마음 근육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헬스장만 다닐 게 아니라, 우리가 등산만 다닐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근육도 키워야 되고 우리 영혼의 근육 키우는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늘 그 부분이 공격당해서 계속 상처가 나고 덧나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도 늘 내부적인 요인이죠. 국회의원들이 부패하거나 지도자가 부패하거나 아무리 외부가 튼튼해 보여도 여러분, 수많은 인류 역사에 나라가 무너졌을 때 거의 다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무너진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32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되고 포도 수확도 없게 되고 열매 거두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거다. 안일한 여인들아.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얘기해요. 안일한 여인들아. 근데 여기서 안일함이라는 단어가 이 컴플리센트 아닙니까, 영어로? 컴플리센트가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취해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그게 안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뭔가 자아도취에 빠져 가지고 안일한 거예요. 뭔가 취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태평하고 무사태평하고 곧 파국이 앞에 왔다는 거를 설마 뭔가 다른 걸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남유다 이 고위층 이 지도자들은 날마다 파티를 했대요.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대요. 특히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3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공의로 통치할 왕은,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5절부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절 보세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걸 말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것을 더 가져온다는 거예요.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지금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 이 지도자들, 지도층들, 이 배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악한 생각과 달라요.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면 그 파괴력은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은 전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제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면 저희 가족들과 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파괴력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잘 세우려고 투표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나 어떤 곳이나 지도자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면 그 파괴력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지도층에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와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거짓하고 분열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는,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로 지금 이 지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확하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악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멀어지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약자들은 또 핍박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역사의 왕 중에 제일 나쁜 왕 꼽으라면 진짜 많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역사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고려의 우왕 아시죠? 네. 와 진짜 때려 죽이고 싶대요. 타임머신 있으면. 우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냐면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첩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진짜 나쁜 왕인 게 자기 신하가 자기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낸다고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런 딸을 취했어요. 진짜 나쁜.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 딸 시집 보내는데 왕에게 말도 못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아낙네가 예쁘면 그냥 취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법을 고쳐가지고 이 백성들의 토지들을 다 왕의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완전 부패. 매일 파티를 열었어요. 우왕이에요. 나라가 금방 망했죠. 금방 망할 수밖에.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남유다의 왕들도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선동질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패역한 말, 하나님에게서 공동체를 멀리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뭘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더 어렵게 만들. 그들의 물까지도 뺐는데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이 정직한 말을 할지라도 이 어떤 그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등쳐먹는 지도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위기의식도 없고 아니란 거예요. 고위 장성들은 날마다 파티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안일함들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내년에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깨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안일한 여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사태평해지고 파국이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설마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의 실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뭔가 이 세상적인 어떤 평안함의 실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전략은 핍박이에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처럼 로마 황제들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그 핍박을 역사적 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눈가를 뽑고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눈깔 뽑으면 교회 나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 네 마리에 팔다리를 다 묶었어요. 그리고 말을 출발시켜요, 동시에. 그거 어떻게 돼요? 사지가 다 찢겨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예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 사자와 싸움을 시키고 공과 싸움을 시키고. 여러분 사자와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핍박이 있어요.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혼재된 채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믿긴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가긴 가는데 교회만 다니라는 거,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성경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양의 탈을 쓴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한 개인이 변화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더 교활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될 때가 위기예요. 뭐든지 내 뜻대로 잘 되고 평안하다 할 때가 위기예요. 그 교만함이에요. 그 영적인 사각지대예요. 영적으로 아니란 게 사는 것은 지뢰밭과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터지면, 애굽이 터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영적인 체력을 관리하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란 여인들아, 몇 번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어떻게 염려 없이 사냐?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사냐? 근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근육을 키우고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파티를 많이 하고 천하태평하고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졸면서 들리면요, 안 들려요. 잠자면서 들리면요, 듣기는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윙윙윙 거리고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려함 뒤에 악의 실체를 볼 수 있고 이 상황과 환경 뒤에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이라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사야 32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이 치게 될 것이라.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좋은 밭 그리고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가 인생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막 풀리네?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기 때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잘 풀리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영적인 게 보이지 않아. 13절 보세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내년이에요, 내년.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그 좋은 밭에 포도나무가 많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요? 가시와 찔레가 난대요. 왜요?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사라지면 논밭에는 잡초가 나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면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왜 적막해요?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적막해요. 오벨과 망대, 오벨은 우리로 말하면 오벨은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오벨이라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사는, 귀족들이, 고급 귀족들이 몰려 사는 곳을 오벨이라는 지역이에요. 서울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야 돼요? 잘 모르는데 한남동? 뭐 그런 곳이에요. 오벨과 망대가 구렬이 된대요. 적들이 거기 와서 진치고 사는 거, 좋은 곳이니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42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놀랍죠? 비가 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밭에서 우리는 일하는 것 같아요. 겉모양은. 그러나
노아의 얘기를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게 되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밭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똑같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심도 그와 같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냐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살았어요. 정치인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갖다 넣어주고 애굽의 재물을 갖다 넣어주고 구스와 주변 국가들의 어떤 모든 걸 갖다 집어 넣어주고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아시죠? 스포츠가 그렇게 생긴 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 우리 연예계. 우리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 막 정신 팔려 있잖아요. 아시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렇게 했어요. 로마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사람들을 어느 한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그런 원형 경기장 같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아예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그 겉모양에 여러분 취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문화, 겉모양, 거칠에 연예인들이 최고예요. 얼마나 오만하고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스태프들한테 이 갑질하고 진상짓하고. 그거 뭐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예절을 가르치고 기본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연예인 돼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사적으로 오늘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SG 워너비의 김진호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예. 그 가족사진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진짜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그냥 진짜 회개할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런 가요는 좀 많이 들으셔도 돼. 가사들이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냐면 그 아이들 졸업식 때 무료로 가서 공연해 주죠. 노래 불러줘요. 무료로. 아이들에게 졸업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려고 콘서트를 항상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한 걸 들어봤는데 뭐 때문에 자기가 싸우고 있냐면 자기는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연예인 생활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게 살려고 내 있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 인스타 가면 막 시골의 할머니 우리 엄마 같은 깨깨 묵은 이렇게 막 할머니 머리 파만 할머니하고 밥 먹는 거 올리고 막 너무 가식적이지가 않아요. 노래 가사들도 다 그렇죠. 되게 아름다워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화려함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사랑하지 말래요. 살아야 되지만 사랑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고 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런 풍성함들을 가져다주고 문화를 가져다주고 와 우리 밭 봐라 우리 포도나무 열매 봐라 하고 와 너무 좋아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가슴을 치게 될 거래요. 그런 거죠. 우리가 막 취해 살고 자아도취하고 사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솔한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진솔한 회개를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20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아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지 모르시죠? 이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때는 세상 것들이, 진짜 좋아 보였던 세상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광야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오벨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인생과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거기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대요. 거기에 뭐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공의가 열매로 맺는데요. 그 공의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평안과 안전을 준다는 거예요. 왜 공의가 평안과 안전을 줍니까? 공의의 열매는 평안과 안전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남모르게 하면요 늘 불안해요. 언제 걸릴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뻔히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늘 불안해요. 그건 평안이 아니죠. 겉으로는 목사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하면 저는 늘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오죠? 평안이 와요. 이건 잘 사냐 못 사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풍성하냐 덜 풍성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안전하고 부족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공의가 그런 거예요. 공의. 우리 광야의 아름다운 밭으로, 근데 뭐가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회개할 때, 진솔하게 회개할 때. 요한일서 2장 11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고 당할 자가 누구랴.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뜻도 돌이키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오늘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이거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때는 옷을 찢으라고 그랬거든. 이 옷을 찢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 옷 찢는 회개를 퍼포먼스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회개가 하나도 없는데 마치 정치인들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옷을 벗고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솔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솔한 회개에서 부흥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진 누군가가 이 백성들을 깨워야 돼요. 그게 오늘 1절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복수적인 본문이에요. 내년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날 일이고, 그 히스기야 왕이 회개해서 이 아수르를 막아내잖아요. 하나님 막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It's man이에요. It's man.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방백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통치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It's man, 방백들은 정의로 통치하는, 우리 개인의 공의예요. 정의는. 너무 중요하죠?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어요. 백성들은 누군가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 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 됐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3.1절 운동을 만세운동을 기획해서 만세운동을 하면서 총칼에 맞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깨운 거예요.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고. 아닌가요? 유관순 누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그가 지금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방백들은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오냐면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 올리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 100% 성령의 역사예요. 부어주시는 것은 엄청 내려오는 거, 부어준다는 뜻은, 붓는다는 뜻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 위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구석구석,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에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요엘서에 모든 세대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욕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청년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잘못된 이 밖의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제 조카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딱 오면 조카들 항상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보면 전 TV를 안 보니까, 그래서 좀 쉬려고 소파에 옆에 앉아가지고 친해지려고 조카들이랑, 오늘 이 드라마 내용이 뭐야? 대충 보니까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얼마 눈빛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삼촌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고,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좋아해. 근데 이 남자는 또 이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 사이에 누가 끼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 사각관계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전개가 돼. 우와, 성경이 어렵다고요? 네. 그런 아침 불륜 드라마도 다 이해해서 삼촌한테 다 설명하면서 성경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가요?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성경을 보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집중해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어그러진 다리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주는 부끄러움도 걷어가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우리 인생의 광야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우리는 오벨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망대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요, 거기에 푸른 숲이 된대요. 거기에 공의가 걸리는 거예요. 공의라는 열매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게 지켜주는 공의가 세워진대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축복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부부관계, 직장생활, 자녀 문제,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해야 우리 삶 구석구석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잘? 자녀 문제가 우리 뜻대로 자녀가 커집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때 열리는 열매가 정의고 공의예요. 세상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불공평하고 항상 억울해요.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막 불공평하게 느끼고 억울하니까 못 견뎌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 같은 걸 하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LH 사태 이런 거 보고 국회의원은 뒤에서 더 하겠구나. 그래서 저런 걸 다 덮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보면 억울하죠. 네. 지금 이 고려시대 때 의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불법들이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를 드려볼까요? 18세기 스코틀랜드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예요. 공장이 막 세워지고, 여러분, 공장이 막 세워져서 수많은 남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죠. 이 공장 주변에 뭐가 생겼냐면 술집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술집들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창녀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도박도 하고 여자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졌어요. 이 남자들이 가정에는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럼 술 마시고 나쁜 짓을 하고 도박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몰래 하나씩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런 돈을 불법적으로 공장에 있는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술집에 쓰고, 뭐 이런, 스코틀랜드가 그런 시대였어요. 물건 훔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동자들에게 부흥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물건 훔쳐가던 분들이 공장장에게 가서, 사장님에게 가서 물건 훔쳐갔다고 회개했어요. 그 공장이 부흥했어요. 자기들이 부흥하니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경찰도 줄고, 경찰이 많을 이유가 없는 거, 범죄가 줄니까. 술집은 나중에 교회가 됐어요. 가정이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질서가 회복이 돼요. 질서가 회복이 돼요. 가정마다 부흥이 임했어요. 놀라운 거는 그 공장 안에 이 사람들이 뭘 계획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만 은혜 받을 수 없다, 우리 공장 안에 노동자들이 다 은혜 받아야 된다 해서 이 부흥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게 스코틀랜드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집회를 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난리가 났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부흥이 그렇게 임했어요. 미움, 불평, 갈등, 날카로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개하고 그거에서 돌이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질서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런 질서들이 회복됐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물가에 씨를 뿌리고 모든 땅이 기름진다고. 물가에만 씨를 뿌려도 소와 양떼를 몰기만 해도 그곳에서 다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축복이 씨를 뿌리고 소와 양떼들이 와가지고 몰기만 해도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광야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도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눴는데, 내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럼 내가 부족해진 게 아니라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축복의 연쇄작용이라 그래요. 나눔의 이 베풀매 연쇄작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밀어주시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은 방백들, 지도자들이 정의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사야 32장 3절 5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생기는 게 뭐예요? 눈만 열립니까? 귀가 열려요. 무슨 말이냐면 귀를 어디에 기울이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부흥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급한 자들, 오늘 이 본문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 말을 분명히 한다 그러죠.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신중해지고 진지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요. 왜? 속사람이 변화됐거든. 보는 게 달라졌고 듣는 게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바뀌는 게 뭐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분명해져요. 어눌하지 않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단력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깨끗하고 바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만 바뀌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코틀랜드의 그 노동자들이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스러운 말을 하고 노동자들이니까 음담패설을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는데 뭘 하고 사냐면 이제 인생을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사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계획할 게 뭐가 있어? 존귀한 거를 계획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우리 공장에 부흥회를 준비하자고 부흥회 집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부흥회는 보통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부흥 강사를,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을 수 없다. 저 가정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저 동료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같이 술집 데려가고 같이 도박꾼 데려가고 같이 창녀통 갔던 동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은혜 받자라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나니 존귀한 자 편에 서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오셨어요.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치유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계획만 세우신 게 아니고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 방백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차가워지고 타락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부흥이 늘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여인들아,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자아도취 속에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내세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전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의 그 일편에 서서 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있어요. 이 다음 세대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우리 어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해보지 않은 세대가 오고 있어요. 전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 왕은 이걸 기회 삼았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유일한 한 지도자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스탑됐어요.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저희들 자녀들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고 저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여인들아 하면서 이야기 안 해요.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올까 봐 우린 싸워야 돼요.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되는 세대, 깨워야 되는 세대예요. 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스며들고 옛날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전략으로 우리를 스며들고 우리가 자아도취하게 만드는 그 전략으로부터 우린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라니까요. 로마 캐톨릭이 그랬잖아요. 로마 캐톨릭 사제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면죄부를 팔고 성도들에게 고행을 가르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지네들 부를 취하고 성전 건축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런 저항을 못했는 줄 아십니까? 몰랐어요. 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어려운 언어로 번역해놔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독일의 성주들이 인쇄술이 발달되는 그 타이밍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자들을 각 성에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독일의 성주들이 그거를 다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순간 이 불릴 듯하게 일어났어요. 말씀 읽어보니까 로마 캐톨릭이 잘못했네. 면죄부 틀린 거네. 사제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이 미사는 거룩하게 드렸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음란했는지. 고아원이 왜 생겼습니까? 신부와 수녀 때문에 고아원이 생긴 거 아시죠? 차라리 결혼을 하시지. 성경은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독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그래요. 중세 교회가 그래요. 백성들이 뭘로 여러분, 목사를 절대 신임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승조 목사를 절대 신임이라는 건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방백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이 위에서 임하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못 깨닫는데요. 보이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대요. 영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부흥을 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오시기 전에 이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오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내 삶 구석구석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회개로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세워져야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취해가지고 자아도취해서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저희가 다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슴을 찢으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다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 우리 삶 구석구석에 흘러 우리가 다시 그 은혜로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로 살고 존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영적인 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다시 열매를 맺는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며 살 수 있도록, 부흥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